네, 다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7월 5일 수요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지난 3일도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를 이 수요 강단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는 또한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사 빠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교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신경 강의를 계속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정말 이 시간도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상상력에서 나온 어떤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도 여인들이 무덤까지 찾아왔지만 그들이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은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말을 했지만 도마는 끝내 그것을 부인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끝까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금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신약시대에 와서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중간기, 여기서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 말은 말라기서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약 3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좀 말하는데, 그런 중간기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의 표준적인 신앙이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힘든 포로 생활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동굴 같은 곳에 좀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들이 받는 그 고난을 보상해 주실 것을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언젠가는 부활하여 최후의 승리와 또 기쁨과 또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자신이 죽을 때 입은 그들의 옷을 입고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 랍비는 사람들에게 죽을 때 입어야 하는 그런 복장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고백이 삽입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신조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어떤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즉 사도신경이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당대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 작성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그 당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몸에 대한 생각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이 몸을 좀 경시하는 그런 사상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이 몸이란 참된 지식과 참 신에 이르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몸은 영혼의 감옥이며 또한 무덤이라고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몸의 멸망이야말로 곧 영혼의 해방을 뜻한다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몸의 멸망을 자신들의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가기도 했다라고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고방식은 초대교회 이단인 노스틱주의에서 좀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스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은 두 가지 실제가 있는데, 즉 물질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특별히 물질은 악하고 결함이 있고 멸망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몸의 완전한 멸망과 함께 영의 순수한 생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몸의 부활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러한 노스틱주의자들의 주장은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과 영혼을 모두 거룩한 존재, 거룩한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일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언급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정과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몸은 어떤 더러운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이라고 더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헬라인들의 사상이나 이단들보다도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제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이단들의 헬라인들의 사상도 위험하고 또 이단들의 사상도 위험하지만은 하지만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과 사상들이 더 위험한 사상이었다고 초대교회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 경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부활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란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날에 그 사람은 이 무지라고 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이 몸의 부활이란 실제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 정신적인 경험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부활은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개인으로서 영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의 자녀들 속에서 영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부활이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그의 자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몸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의 부활이란 어떤 추상적인 것이거나 철학적 개념이 아닌 한 개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명한 실제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영원 불멸만을 주장하거나 혹은 부활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종족 보존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반대해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체적으로 이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몸, 바디지요.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육체, 플래시가 다시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몸의 부활은 곧 육체의 부활을 가리키기는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그것은 영의 부활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생전에 우리의 이 육체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보존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영광의 그릇이 될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사실 만한 것이 되며 또한 모든 좋은 것에 소용이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몸을 죄로 말미암아 더럽히면은 그것은 파멸을 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육체가 그대로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불꽃이 내 육체를 태워버리고 세상이 그 증발된 몸, 물질이지요. 이 몸을 흡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 흩어지고 야수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겨진다 하더라도 나의 몸은 풍성하신 주님의 창고에 간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나의 몸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은혜는 됩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은혜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몸의 부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초창기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식인종에게 먹힌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는가라고 질문을 좀 하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먹혀진 사람의 육은 그것을 먹은 굶주린 사람으로부터 최초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빌린 것이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사라진 육체지요. 이 소화된 육체가 다시금 온전히 재생이 될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는 이 몸의 부활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과 35절부터 4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바로 먼저 이 씨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땅에 뿌려지고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다. 그러나 다시 살게 된 그 몸은, 그 씨는 땅에 묻혀서 죽은 씨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땅에 우리가 만약에 마른 갈색의 씨앗을 우리가 심게 되면은 그 씨앗이 땅에서 나올 때는 그 씨앗과는 전혀 다른 어떤 녹색이나 황색의 수소나가 땅에서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것에서 신체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다른 조건 아래서의 같은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그들을 매우 다른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른 종류의 육체와 다른 종류의 몸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아담과의 관계에서는 삶의 육체적 영역의 일부에 속해 있으며 아담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흙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지금은 흙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하게 될 때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땅의 몸이 아닌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소나가 씨앗으로부터 성장해서 그것과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은 육체적 몸과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지 않고 불멸하고 불우한 것으로 하늘의 영광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갖게 될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가짐으로써 육체적인 세계로부터 나와서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만은,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또 듣고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존재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헬라의 스토익 철학자들은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육체에 와서 깃든 신의 불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 불꽃은 그 몸을 떠나서 다시금 이 신께 흡수가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하는 것이지만 개인의 불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몸의 부활이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면 사실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한 개인의 인격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바울이 지금 언어적 기술로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가운데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해서 정말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오늘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강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